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나온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어떤 일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비록 사람의 손을 거쳐서 성경이 쓰여졌지만 그 성경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어떤 단편적인 조각조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각각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중심 주제들을 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적인, 그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루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일,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타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 구약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때는 신약의 말씀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신약에 쓰여진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들에 관해서 어떤 구원의 메시지에 관해서 담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 37장에 있는 이 이야기도 역시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거죠. 예표한다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이야기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의 어떤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떤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는 바로 우리에 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메시지와 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지 이것이 하나의 단편 극장처럼, 단편 소설처럼 어떤 독립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사실 37장이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족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 야곱이 그 요셉에게 그 자신의 장자권, 야곱의 삶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야곱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야곱이 나이가 91살일 때 그때 늦게 본 아들이죠. 그 라헬을 통해서 본 아들인데 그래서 더 사랑했죠. 예? 근데 요셉이 그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 그 메시지가 있었죠. 한 번은 형들의 그 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그리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또 그 형들의 별, 11별이 절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야곱도 불쾌하고 화를 낼 정도로 그런, 그쵸? 우리가 잘못 들으면 아주 그 버릇없고, 그쵸? 부모도 몰라보고 그런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꿈쟁이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그 채색 옷도 입고 그 채색 옷이 보통 팔이 짧은 옷을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입었다는데 이렇게 긴 옷, 그러니까 긴 옷, 술이 긴 거 이런 것은 뭔가 이렇게 권위를 나타내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입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옷을 입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냐면 인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4절에 보면 그만큼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이 혼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근데 그 르우벤이 그 형 중에 제일 장자예요. 큰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형이 그래도 동생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고 채색 옷을 벗기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팔려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그 보디발의 집으로 간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야 여기 봐라 이 야곱이 또 요셉만 편애해가지고 요셉만 사랑해가지고 이게 또 일을 이렇게 또 비극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사실 성경에 잘 들여다보면요, 성경에 제대로 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예.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구약이나 이렇게 신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별로 그 가정이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될 가정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가정이 뭐 이렇게 그래 저기 본받을 만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렇죠? 별로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요셉의 얘기를 잘 알듯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쵸? 그렇게 팔려가게 하는 것을 그냥 놔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요셉이 그 사랑받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쵸? 하나님의 그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도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율법도 일부러 어기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뭐라 그래요? 그 신성모독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에서 보면 바로 요셉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또 그림자가 뭐냐면 그 요셉이 잘한 게 뭐냐면 형들이 잘못한 거를 꼭 지적을 해요. 그래서 형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형들이 뭐 잘못했는지를 꼭 얘기하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 백성들한테 미움을 왜 받냐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잘한 걸 얘기하는 칭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한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꼭 누구처럼 그러냐면 요셉처럼 해요. 근데 그 요셉의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이 장차하실 것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는 요셉이 어떤 특별한 인물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도 역시 요셉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그쵸? 태어나기도 전에 누굴 사랑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쵸? 약삭 빠르고 속이는 거 잘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약간 비열해 보이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으로 보면 에서가 더 당당하고 멋있고 인간적으로는 더 끌릴 수 있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힘없고 아주 비열해 보이고 그쵸? 말 잘 안 듣고 그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이뤄 가신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게 그게 편애가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사실은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셨고 택하지 않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택한 자의 관점으로 택함을 받은 자의 입장으로서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뭘 받은 거예요? 편애를 받은 거예요. 마치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스토리가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얘기고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더군다나 야곱의 사랑까지 받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셔도 그 요셉한테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꿈을 주셔서 그 꿈이 결국은 그가 애굽에 가서 정말 총리가 돼서 그 가뭄을 그쵸 기근을 예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자기의 가족들 포함해서. 그런데 바로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는 그 일을 당하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팔려가잖아요. 이 요셉이 17살에 은 20세겔에 팔려나가죠. 예수님도 은 30세겔에 팔려나갑니다. 팔려서 배반을 당하시죠. 바로 그런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셉이 49장 20절에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이제 보복을 두려워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은 30냥에 팔려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 속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미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요셉이 그 받은 그 꿈, 그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시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준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왜 요셉이 팔려가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 꿈 때문에 이 어린 요셉이 그 꿈이 뭘 뜻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신기하고 이러니까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더군다나 더 미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 꿈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 일을 당한다니까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매이고 팔리고 그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그 야곱의 사랑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 건 새로운 그쵸 약속받은 그쵸 그 이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은 요셉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편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편애를 받은 대상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다 하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돌들러도 하나님을 백성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편애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편에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뭐냐면 공동 상속자는 거죠. 이게 좀 생각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맡으신 분인데, 그거를 누구랑 나누냐면 우리랑 함께 나누는 거죠. 이 성경이 이렇게 써여 있는데 이게 너무 엄청난 말이라서 사실은 믿기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그 공동 분배하는 그런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편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야곱한테 편애받은 거, 그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받은 이 그 편애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런데 거기에 얘기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런 약속을 잇는 그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쵸? 팔려가고 그 말씀 때문에 자유도 박탈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부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쵸?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지가, 그쵸? 태어나고 오래된 다음에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그쵸?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때였습니까? 베델에 나타났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언제예요? 뱃속부터. 하나님이 그 주실 때부터 이미 택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존재가 생길 때.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정말 제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꼭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도 제가 예수님을 안 적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지만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나를 택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제가 겪었던 어떤 어려운 순간들,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없던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겪은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삶들은 그러면 그렇게 무의미한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랬지,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그 정말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마치 우리 인생이 팔린 것 같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으로 정말 쓰여져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쵸? 때로는 팔린 것 같고 내 인생은 없는 것 같고 다 잊어버리고 정말 다 줘버리고 내 인생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들은 그러면 무의미한 인생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삶조차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날 때 그 일들이 선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겪는 그 지나온 인생들조차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도 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그쵸?
요셉에 팔리고 구덩이에 형들 손에 자기 친족에게 정말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버려진 그 인생, 그거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없었던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때조차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 그 팔려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은 그 악한 일들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가 뭘까요? 저는 그게 용서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온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용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버림받고 수치받고 그 당한 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일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정말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요셉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